자,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원스텝 12번째 시간, 창세기 6장 9절로 써드렸는데 이거 하나 읽고 또 하나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가서 4장 12절부터 16절 아마 후반부에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2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가서 방금 읽은 그 구절은요, 신랑이 신부를 향한 고백인 거죠. 신부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랑인 예수님이 또 신부인 우리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산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동산의 용도는 생산을 위한 목적이 있는 그런 채소밭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동산의 용도는 교제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잠근 동산, 동산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한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와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관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동산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른 표현을 했겠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뭡니까? 가장 베이직은 관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관계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잠근 동산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동산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동산에서 뭐 하겠습니까? 교제하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이 기초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행함은 결국 가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단계로 우리가 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행함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조금의 풍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관계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제가 생각할 때 이 시대 청년들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견고한 진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신앙에 있어서 관계를 맺지 못해요. 관계하지 못해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관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으로부터 그것이 올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잠근 동산이라고 얘기했고 봉한샘, 깊은 덮은 우물이라고 얘기한 건 무슨 말이냐면
잠근 동산이라는 것은 특별한 동산이라는 거예요. 프라이빗한 동산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을 위한 동산이라는 거예요. 너는 잠근 동산이다. 많은 사람을 위한 그런 동산이 아니라 한 사람만을 위한 동산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프라이빗한 동산에 아무나 초청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은밀한 장소에 아무나 초청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너는 잠근 동산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정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여기서부터 신부의 모든 여정이 출발됩니다. 그리고 덮은 우물, 봉한 셈이란 건 무엇입니까? 우물과 셈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덮었다, 그리고 봉했다, 씨를 쳐냈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외부에게 오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우물인 거예요.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공부하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돼요.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돼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돼요.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체화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도 한 번 만나면 그 관계가 내 안에 실체화가 되지 않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 실체화되는 그 순간까지 가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계를 해야 되고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를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피상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타이밍에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타이밍에 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실체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잠근 동산과 같은 그런 은밀하고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신앙생활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건 그런 거예요. 만인을 위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만인을 위한 동산은 여러분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이 동산은, 이 공원은 나만 가는 데야. 나에게만 열려 있는 데야. 그리고 이 동산은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동산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리고 그 동산 안에서 나눴던 기억들이 얼마나 하나하나가 여러분 기억이 안 날 것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실체가 우리 안에, 영적인 영역,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이 땅에 실체가 되는 유일한 길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실체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그 실체가 믿음으로 실체화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혹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르는 겁니다. 오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게 미혹이에요. 생각이 그렇게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서슴없이 해버립니다. 그럼 뭐예요? 관계를 파괴하자는 거예요. 끊어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보다 중요한 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관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관계예요. 사랑은 관계인 거예요. 혼자 하는 사랑은 없어요. 있나요? 짝사랑? 그것도 대상이 있는 거지. 그 관계가 명확해지고 그 친밀도가 깊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 나라는 실체가 되고 영적인 것은 실체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들을 통해서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어마어마한 확장이 나타나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뭐부터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어떤 관계를 누렸는지, 그들의 코이노니아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실체였는데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들 안에 있는 먹을 것들을, 분깃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줬어요. 왜 나눠줬겠습니까? 관계하고 있으니까. 그 공동체, 그 관계의 실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보여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어느 조건에서 성령이 임하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관계하고 있는 공동체가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를 찾아 이렇게 오시는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패턴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떤 패턴 하나를 발견했냐면, 어떤 분은 개척하고 나서 굉장히 사역이 그 다음 단계로, 그 교회가 그 다음 단계로 잘 성장하는 공동체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공동체와 교회는 가다가 딱 멈춥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너무 건물적인 형태의 교회를 빨리 간 거예요. 관계가 없는데 그 안에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그 관계의 친밀도가 너무나 약한데 너무 빨리 보여지는 형태의 공동체로, 건물적 공동체로 딱 가다 보니까 그 공간이요, 어색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집에서 모일 때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편안함. 그죠? 집 불편해요? 집이 주는 편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척을 도와주는 교회나, 아니면 제가 인큐베이팅해서 이렇게 하는 교회나 보면, 제가 반드시 뭘 시키냐면 바로 건물적 교회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뭘 하게 하냐면 집에서 반드시 인큐베이팅 해야 된다. 그 시간에 뭐 하는 거냐?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랑 떡을 떼고 먹을 거를 나누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그렇게 적어도 2달 이상은 해야 한다. 적어도 미니멈.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6개월을 시켰어요. 제가 그걸 실제적으로 멘토링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어렵고 힘들고 조급하고 빨리 형태적인 교회를 갖고 싶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6개월 동안 그 멤버들과 그 시간들을 보내야 돼. 충분한 시간. 이 정도면 됐다. 막 그 안에 있는 관계로부터 오는 사랑이 흘러 넘칠 때까지 그 시간을 충분히 보내라. 절대 조급하지 마라. 절대 힘들어하지 마라. 누구에게도 개방하지 마라. 왜? 코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힘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그게 힘이다. 정말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우리 목사님의 교회에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집을 개방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오게 해서 떡볶이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다가 교제도 하고, 그러다가 마음 주시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형태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때가 돼서 이제 됐다. 그 감동이 있어서 건물을 딱 얻었는데 옮기자마자 폭발이에요. 할렐루야.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어떤 교회는 그렇게 모였다가 빨리빨리 우리 좀 이렇게 하자 해서 건물적 교회로 딱 갔더니, 그러니까 아직 설익은 거죠, 관계가. 그리고 갔는데 성도들이요, 교회 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건물적 교회를 원하고 집에서 드리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그래서 갔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패턴들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뭐가 중요한 거지? 건물적 형태의 교회인가? 하나님이 뭐를 중요시하지? 어디로부터 우리의 힘이 나오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저도 제 사역을 돌이켜보니,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형태적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교회냐고. 왜냐하면 친구 사무실에서 제가 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런 강대상이 있습니까? 무슨 의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한 3개월, 4개월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뭐 특별한 형태적인 어떤 것이 없으니까, 제가 거기서 항상 상주하고 있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다 보면 교제가 되고 상담이 되고, 그러다가 기도도 해주고, 그러다가 막 말씀도 가르쳐 주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예배도 되고, 배고프면 밥도 먹고. 형태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니까 뭐가 생겨요? 친밀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장소가 형태적인 교회의 모양은 아니었지만 너무 또 가고 싶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멤버들이요, 그냥 뭐 자기 일 끝나면 거기 오는 게 습관적으로 돼 있었어요. 오면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배고프면 짜장면 사주고, 그리고 짜장면을 먹다가 보면 쿠폰이 모아지면, 할렐루야, 쿠폰 쓰는 날은 탕수육 먹는 날이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사무실에 30명이 꽉 찬 거예요. 어디 앉을 틈이 없이. 사무실인데, 사무실 데스크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옆에 있는 건물 얻자, 옆에 있는 공간 얻자. 계획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공간을 얻었어요. 그 사진이 아마 지금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있을 겁니다. 그때 한 30석 놨을 거야. 크게도 얻을 수가 없어. 거기에 그 30석 안에 우리 청년들이요, 50명이 차더라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밑에서 앉아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그 공간이 얼마나 친밀하고 또 모이기를 좋아하는 공간이었던지, 주일만, 금요일 날만 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간이 좋아서 왔겠습니까? 관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다른 단계의 코이노니아가 확 만들어지니까,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뭘 해도 어디를 가도 다 뚫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 간 곳이 술집을 교회로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왜 광야로 부르셨겠어요? 잠근 동산과 같은 그 은밀한 공간으로 왜 부르셨겠습니까? 딴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45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전승으로 인해서 뭘 하든지.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안 겁니까? 종교적으로 아는 거죠. 애굽의 신처럼 안 거예요. 똑같은. 특별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부른 거예요? 홍해를 통과해서 그들을 광야로 부르신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외부인 출입 금지야. 잠근 동산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과 뭘 해요? 관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스피릿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힘이 그대로 모여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전쟁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관계인 거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쉽게 말하면 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면 하나님도 먹을 것을 주고, 아버지 엄마처럼 너무나 친밀한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옆집 아저씨처럼, 아빠처럼, 가족처럼. 추우면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친밀하고 따뜻하고 자상하고 구체적인가를 경험했어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신앙의 돌파가 이 시대 청년들 가운데 오늘날 기독교인 안에 저를 포함해서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근 동산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 잠근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은밀하고 또 나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치열한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이 로맨틱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치열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 막 화를 내셨어요. 참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인자함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분냄도 경험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보였지만 정말 악한 모습도 보여줬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저럴 수 있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서 저렇게 아프게 할 수 있냐? 대놓고 여러분 간음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아프게 한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관계는 사랑인데 사랑이 로맨틱한 겁니까?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보십시오. 사랑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로맨틱합니까? 오래 참으라는 거야. 시기하지 말라는 거야. 투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멜랑콜리하고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요. 감을 못 잡네. 눈물의 여왕봐. 거기 얼마나 여러분 사랑이 로맨틱해 보이지만 그게 로맨틱한 거예요? 김수현의 라이프를 보란 말이야.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갖은 모욕을 다 받고 갖은 억울함을 당하고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까지 가요. 그리고 어저께인가 마지막 회를 딱 봤더니 차에 치여. 왜? 안 봤어? 본놈이 임자야. 자, 그게 로맨틱하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관계가 그런 거냐고. 드라마만도 못한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관계가. 조금 힘들면, 어려우면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하고 삐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적나라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없어요. 의리를 성경적 용어로 얘기하면 faithful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가변적이고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왜 교회가 힘을 잃는 줄 아십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모이는 거예요. 의탁이 없습니다. 관계를 위한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치열함이 없습니다. 그냥 싫으면 싫은 거예요. 여기만 교회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그게 관계예요. 다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지만 여태까지 왔던 여정을 보면요, 치열해. 아니, 그렇게 치열하진 않아요. 또 이게 오해해서 좀 들어갈까 봐. 너무 통신원이 많더라고요, 이게. 제가 제 동생 조나단 목사가 있는데 둘이 형제의 관계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둘이 굉장히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 보면 치열했어요. 할렐루야. 살아남기 위해 치열했습니다, 둘이. 오늘 잠근 동산, 너희는 잠근 동산이다, 봉한 샘이다, 덮은 우물이다. 여러분,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잠근 동산의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분만을 위한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오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아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아가서 4장 15절. 거기서 어떤 것이 나옵니까? 그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의 그 깊은 단계, 한 번도 내가 해보지 못했던 하나님과 그 깊은 단계의 관계로 들어갈 때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너는 동산의 샘이 된다. 생수의 우물이 된다.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내가 된다. 샘은 뭐냐면 땅 속에 있는 수자원입니다. 내적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부터 오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샘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실제적인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우물이 될 것이다. 우물은 뭐입니까? 필요할 때를 위해서 저장해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의 결과가 뭘로 나옵니까? 우물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려움에 있을 때 이 우물을 쓰게 되는 것이에요. 우물로부터 오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내는 레바논으로부터 오르는 시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내는 외부를 연결해주는 물인 거죠.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나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받는 축복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내가 넘쳐나게 될 때 시내는 흐르잖아요.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잠근 동산으로부터. 그 깊은 관계를 해본 사람으로부터 이것들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의 마지막 축복은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세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북풍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북풍은 위로부터 오는 차가운 바람, 연단의 바람이. 잠근 동산의 깊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과한 사람은, 아까 샘과 우물과 시내의 축복이 있지만 북풍의 찬바람, 연단의 바람이 들어와도, 그 동산에 불어와도 오히려 불어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 오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북풍은 여러분을 힘들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연단시키려는 바람이에요. 할렐루야. 북풍아 불어올지어다. 이 북풍이 끝난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남풍아 불어오라. 남풍은 뭐예요? 따뜻한 곳으로부터 불어오는 축복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북풍과 남풍, 이 축복의 바람을 경험한 이 동산에서 뭐가 나와요? 향기가 날려지기 시작합니다. 향기는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산 안에 하나님의 임재,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임재의 향기가 여러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와, 저 사람에게 향기가 있다. 저 사람에게 향기가 있다. 저 사람에게 나는 냄새가 너무 좋다. 저 임재, 그 임재의 향기로 꽃이 모이고, 벌이 모이고, 나비가 모이고, 새가 모이는 거예요. 엄청난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16절 보십시오. 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동산. 아직까지 그 동산은 나의 동산이에요. 주어가 납니다. 근데 뭘로 바뀌어요?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겠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단계입니다. 이제 나의 동산이 아니라 그 동산이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런 향기 있는 동산을 하나님이 취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어떤 단계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단계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단계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망설임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단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가득한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서렌더된 상태, 하나님 앞에 굴복한 동산.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향기로울까요?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결과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잠근 동산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그곳이에요. 오늘 우리 조이풀 청년부가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잠근 동산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관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어렵더라도 그 잠근 동산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 시간이 어렵더라도 그 덮은 우물을 개방하면 안 돼. 봉안샘을 개방하면 안 돼.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관계를 배워야 돼요. 모든 것은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깊은 단계로 못 들어갈까? 결론이에요. 낯설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낯설음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낯설음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낯설음과 예배에 대한 지루함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낯서는 것이 있어요. 저 안에 있는 깊은 숙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콤할 때가 있지만 이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 낯설을 때가 있어요. 읽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쑥쑥 올라올 때마다 어마어마한 당황함을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까요? 왜 예배가 낯설고 지루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종교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종교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낯설게 하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해요. 그 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낯설게 하는 거예요. 그 종교가 기도를 낯설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마음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 안에 이 종교심이 제거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은 즐거운 것이에요.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를 이끄시는 분, 승리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종교심이 결국 그 문제입니다. 누가 싫어도 다 여러분 부족해요. 아니야. 사람 바꾸면 열심히 할 것 같아? 저 사람 없어지면 난 잘 나올 것 같아? 아닙니다. 예배는 본질적인,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뭐겠습니까? 종교예요. 종교심. 종교심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자기 열심에 집중해요. 그래서 자기 열심이 떨어지면 그 마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종교심 안에 있는, 여러분, 종교심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 없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교적인 바리새인들 보고 책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다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계해 본 적이 없어요. 잠근 동산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광야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이라도, 적어도 1년 가까이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시간을 가져본다면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은 완전히 바뀌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청년의 때 여러분의 삶을 잠근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1년을 그렇게 가져본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얼마나 껍데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여기에 나를 가리는 게, 내 실체를 가리는 게 종교니까. 그 종교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청년 세대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관계 문제 아닙니까? 아프지만 들으십시오.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피상적인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심지어 결혼 상대자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조건이에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야. 희생하려고 들어가는 것이 사랑이고, 내가 발 닦으려고 들어가는 게 사랑인 거야.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조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피상적인가를 보여주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피상적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1대1로 인카운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주워들은 거예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목사 아들입니다. 하나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제가 알았던 하나님은 물론 사랑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지루한 거야. 그 썰렁한 공간을 가기가 싫은 거야.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버텨낼 수는 있지만 그 의지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30일 작정하면 끝납니다, 이제. 그럼 작정하면 그 안에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31일 이후로 연장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종교심이에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2007년 5월 달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요, 뭐가 바뀌었는 줄 아십니까? 사역하기 위해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본 적이 없어요.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물론 저도 먹고 살려고 알바도 해야 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바를 하는 이유는요, 당연히 가족들을 돌보고 뭐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확보하려고. 그것이 저에겐 잠근 동산이었어요. 돌이켜보니 그 잠근 동산의 경험이, 그 잠근 동산에서의 1년 반, 2년 가까이의 경험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3년 가까이의 경험이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게 했어요.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게 됐어요. 할렐루야.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과의 그 오해를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게 종교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 근본적인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사역자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뭐 프로그램 만들고 여기 나와라 만들고 킹덤컵 만들고 킹덤컵 나올 때 반짝하고 뭐 헌신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없는 거요. 진짜. 하나님과의 잠근 동산으로 들어가란 말이야. 할렐루야. 누구도 신경 쓰지 말고,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말고, 외부의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말고, 내 안에 일어나는 문제도 잠깐 접고 하나님과의 잠근 동산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순간 샘이 터집니다. 우물이 터집니다. 시내가 터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누가 뭐래도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말하는 대리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좋다. 그래서 두선이가 음악 만든 거지? 맞대. 할렐루야. 멜로디, 하나님의 멜로디, 천국의 멜로디, 하늘의 말, 그게 그거잖아. 여러분, 왜 이렇게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결혼 앞둔 커플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둘이 돈독해질 때 이 관계가 풍성해져요. 이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면 이 관계가 엉망이 돼요. 이거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스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스몰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성원들이 잠근 동산에서 충만하잖아요. 여러분의 모임의 스몰 관계는요, 그냥 모이면 까르르르 막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참을 필요도 없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영적 원리로 이것이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러면 실천하세요. 그러면 실천하세요. 이 하나님과의 잠근 동산의 관계로부터 오는 복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하늘의 만나가 얼마나 실제적인가, 구름 기둥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불 기둥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이 일들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아까 읽었던 노아의 때, 위기의 때입니다. 악한 때입니다. 사방으로부터 악한 영향력이 오는 때입니다. 오늘 성경은 기가 막힌 솔루션을 제공해요. 노아를 보여줍니다. 근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
노아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한 단어로. 그게 바로 뭡니까? 동행하였더라. 저는 성경의 이 포인트를 너무 중요해요. 세상은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망하기 일보 직전에 디스토피아 같은 세상인데 성경의 솔루션은 너무나 기초적이고 너무나 심플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가 닥터 디그리를 땄더라. 노아가 스펙을 가졌더라.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성전서 나와봐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는 주의를 보여주는 게 노아의 일주일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준 거예요. 월요일, 먼데이, 투스데이, 웬스데이, 서스데이 절대 놓지 않아요. 이게 관계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기 좀 계세요. 잠깐. 먼데이, 투스데이, 웬스데이, 서스데이, 주일날 서스데이. 이게 관계냐고.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수요일부터 목요일부터. 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요 결혼을 앞두고 제 안에 정말 실제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평생을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어야겠어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각방 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행해야 돼. 그래서 교회도 와야지. 목사님이랑도 친하고 밥도 먹고, 그게 관계지. 여러분이 뭐 관계의 달인들이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안녕? 그게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 관계로부터 오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샘이 터져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노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만 설교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조이풀 청년부가 잠근 동산으로 들어가길 바래. 그게 모든 것의 축복의 근원이니까. 노아가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동행했더니 방주가 만들어져. 방주를 만들려고 동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했더니 방주가 만들어져. 방주를 만들려고 동행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의 인생의 세팅을 동행했더니 방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교회를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이다가 보니까 교회가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터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관계하다 보니까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너희가 절로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끝.